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오늘은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바울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그 인생의 여정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특별히 어떠한 사명을 품고 이 바울이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새벽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참 특별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구절 한 구절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은요, 이 디모데후서도 그렇습니다. 말씀의 후반부로 갈수록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참 더 애틋함, 그 애틋함과 뭔가 모를 그러한 참 간절함들이 기도의 이 고백, 이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렀으니 마지막 때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그야말로 여러 영적인 위기가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게다가 성도의 삶에는 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내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일러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깨닫게 하시고 분발하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 악한 영이 가득한 세상, 음란이 파는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지금의 시대도 바울의 시대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은, 그야말로 진리를 외면하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시대이다. 3절만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때는 지금 마지막 때를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3절 말씀에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 영혼을 살려내는 건강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즉 건강한 영적 교훈들을 거부합니다. 특별히 그렇다면 그들은 왜 건강해질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이 시대의 사람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그것을 거부하는가?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을 사실상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범하는 것, 특별히 세상에서 재미있게, 게다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이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즐기며 죄악들을 누리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문화가 되어서 이러한 죄악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이 나라, 이 시대, 이 백성들의 삶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이 죄악된 것들에 사람들이 이것이 문화야, 요즘 시대는 트렌드야 라고 할 만큼 우리 삶에도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맑고 건강하게 하는 바른 교훈, 즉 예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선포한다 해도 그것을 지금의 시대 사람들은 받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게다가 영혼이 예수 복음 앞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대에 이렇게
즉 죄를 문화로 여기며 이 죄악된 문화를 즐기며 살아가는 이 삶이 좋기 때문이에요.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3절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귀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양쪽 귀가 가렵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귀가 가려워서라고 하는 이 구절은 새롭고 자극적인 이야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지금 묘사할 때에 쓰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자극적인 것들, 그들의 입맛에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고 내게 필요한 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들의 그러한 독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의 양쪽 귀가 가렵습니다. 가려운 귀를 지금도 여전히 가려운 길을 긁어준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 사용, 즉 그들의 귀를 긁어줄 만한 세상의 것들을 그들은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다가 좋은 말, 재미있는 말, 축복의 말 등을 해줄 수 있는 요소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기의 글을 긁어줄 수 있는 이 가려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스승을 많이 두고 싶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죄를 그들의 인생에 심지어는 스승으로 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것들을 스승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려운 양쪽 귀를 계속해서 정말로 긁어줄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 삶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죄악된 것들을 원하고 있는 데다가 이 죄악된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 어떤 도구라든지 어떤 주변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어둠의 것들이 자기의 삶에 죄악된 것들을 계속 채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우리는 한마디로 죄의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에 그런 악한 것들에 중독되어 가요. 참 이 중독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중독된 그런 약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제재하고 통제하고 바로잡아줄 수 있는 법적인 기능도 자꾸만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 말씀 들고 봅니다.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결국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서 돌이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결국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4절 말씀에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완전히 등을 돌려 외면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가 되는데 그 십자가의 진리에서 완전히 등 돌려서 십자가를 외면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외면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4절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외면한 상태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 이 4절의 마지막 구절의 이 의미는 신화나 족보나 게다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복음과 또한 사람들이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런 욕망 등에 의해서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가 아닌 것들에 우리의 삶이 지배당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두드러진 모습이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온갖 비리가, 온갖 죄악들이 변질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가까운 거리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조차 진리의 십자가만을 붙들며 사는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현혹이 되어서 세상과 적절하게 나의 신앙을 타협을 하면서 죄를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악들을 삶 속에서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죄악된 것들을 즐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결정적 영적 전쟁에서 성도답지를 못한 거예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이 상황에서 성도가 예수 십자가라는 이 결정적인 무기를 잡고 전쟁터의 앞선 자리에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성도가 전쟁의 상황에서 뒤에 숨어버립니다.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힘이 빠져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겨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진리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요즘에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회개하고 죄악들을 언급하는 이러한 설교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기분 좋아지는 설교만 해야 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이 거룩한 강단에서의 목회자들이 겪는 또 다른 어려움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 목사님들한테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어 가는가? 결국에는 예수 진리를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성도부터가 진리를 제대로 붙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말만 성도이지 성도로서 결정적인 영적 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 힘을 발휘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가? 자기 안에 십자가가 없거든요. 그 십자가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 뿐이지 정작 내 안에 내 가슴에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가슴에 없기 때문에 성도가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싸우지를 못하고 자꾸만 도망가고자 하는, 그냥 외면하고자 하는,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러한 영적인 방종 가운데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힘이 빠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과연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마지막 시대에 자기 사욕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양쪽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에 신앙의 분별력이 자꾸만 무너져가고 있으니 어둠의 음성에 성도가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 새벽에 다시 두 손 모아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예수만 붙잡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도 죄악의 유혹 앞에서도 십자가 진리 붙잡고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며 다짐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의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새벽 시간, 이 기도의 시간, 여러분들의 그러한 개인의 기도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십자가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 전하며 예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능력으로 삼아 십자가로 승부하여 하나님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늘 바른 교훈을 전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